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의 상 주신 삶이라는 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그 7번째 시간으로 재림을 소망하며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로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마지막 1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야말로 우리 영혼의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란요, 앞이 캄캄할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전날 밤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마나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었는지. 그렇게 기도로 승리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구차히 지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지실 수 있었으며 십자가의 죽음조차 이 온 인류의 구원으로 역사하게 하시며 마침내 3일 만에 다시 살아 우리 성도들의 영광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언젠가 죽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잠잠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죽은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어린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순교를 당한 이미 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이미 죽었으니까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면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순교를 당한 성도들과 그때까지 아직 살아남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시는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나타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 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한 가지씩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의 호령이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 누워있는 소녀를 가리키면서 바라보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요, 그냥 나오라 하시지 않고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수건을 동여매고 다시 살아나왔어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그냥 나와라 소리치셨다면 죽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 함께 죽어있던 모든 시체들이 다 살아서 나왔을 거다라는 위트 있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살리실 때에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기적을 통해서 짐작해 보면요, 주의 호령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면서 그 성도들을 다시 살려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요, 상장을 줄 때 여러 사람이 받으면 그 한 사람 먼저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상장을 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하 동문 하고 그냥 휙휙 지나가요. 어쩔 때는요, 그냥 아무개 왜 누구 하면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좀 당황했던 것이요,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장을 주잖아요. 아니, 그 많은 학생들의 이름을 세상에 하나하나 다 부르는 거 있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웬일이냐, 이거 언제 끝나냐 하면서 시계만 보고 있다가요, 이제 저도 미국에 좀 살게 돼서 졸업식장 가면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을 푹 놓고요, 때로는 졸업식장에 이름이 불리면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지라도 야,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저 부모님들은 저 학생을 양육하고 뒷바라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을까 하는 것을 연상하면서요, 어찌 보면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 시간이 오히려 감사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좋은 문화가요, 이 성경의 개념에서 확장된 문화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성도의 이름을 도매금으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우리 성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부르셔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단의 해석이 주석에 보니까 막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하지만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천사장의 소리란 천사장 미가엘의 소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보조하는 천사들의 대장격인 천사장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천사장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하는 일이 좀 다르지요? 가브리엘은 오늘날 직급으로 따지면 문관이에요. 미가엘은 무관입니다. 문관이 세냐 무관이 세냐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각각 보좌하는 일은 다르지만 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성도들을 돕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은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 뱃속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실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사장 미가엘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온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알리며 마지막 영적인 전투를 지휘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팔 소리 하니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우리에게 익숙한 뭐 트럼펫, 빰빠밤빠밤 하는 이런 나팔을 연상하시는데요, 이 여러 음계를 내는 이 트럼펫은 1800년이 되어야 발명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팔은 악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전진하고 또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살게 하는 신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나팔이에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은나팔을 쳐서, 그러니까 두드려가지고 두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하나를 부 불잖아요.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들이 회막으로 모여요. 지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이 두 개가 푹 불리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는 딴 데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으니 이제 죽어 잠자는 성도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나팔을 염두에 두고서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의 호령, 예수님의 음성, 천사장의 소리, 미가엘의 신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위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신호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도 함께 불러 모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으로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될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또 여기도 많은 분들이 단어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구름과 공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말하는 구름을요, 하늘에 떠다니는 이 둥실둥실 뭉게구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크게 헷갈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입니까?
뭉게구름 타고 막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고 막 왔다가 온 세상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이 뒤덮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셔가지고 성자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도요, 구름이 쫙 와서 덮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요,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름이 가리웠겠지만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님의 승천을 도와가셨다는 것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구름이 회막을 덮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을 눈에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역사하심을 갖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요, 그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과 미가엘인 것 같아요. 왜 하늘을 쳐다보냐? 이러한 모습으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에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구름 가운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신 가운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야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는 게 공중이라는 표현이에요. 공중, in the air, 영어로는 이 대기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하늘, 그 하늘 중간에 있는 이 대기권이 에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지상의 대기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물리적인 대기가 아니라 사탄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심 거처를 공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육신으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지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단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미혹에 빠져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중심 거처인 그 공중에서 이제는 온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그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과 재림과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로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야말로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기쁨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죽었다고 할 때 참 저 사람 잘 죽었네 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정말 슬픈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위가족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러한 말이 위로가 되지요. 그러나 한번 죽어서 끝났는데 그 죽어있는 성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주 예수 믿고 바울과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1년, 한 2년이 안 된 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동료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교통티켓 하나만 띄워도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거나 어떤 조그만 고난이 생겨도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제 예수 믿은 초신자들이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순교를 당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야, 나도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된다.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삶으로 마감이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아니다, 이 땅 가운데는 무의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귀한 말씀은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겁주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자들 성경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뒤편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막 들이대면서 막 성도들을 막 겁박하면서 막 무시무시하게 만드는데,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뜻하지 않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귀한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설명하고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이 귀한 재림의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모두 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어여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장차 있게 될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미리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기도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24시간 어디 가지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을 얼마만큼 소망하느냐,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나의 물리적인 시간을 얼마만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그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야만 하는 어떤 장소의 개념도 되지만 우리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미리 맛보아 알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지를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이 천국을 미리 맛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꾸준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들을 수 있게 되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